안녕하십니까?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3일째 저녁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을 잠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처럼 존재하는 것, 생명이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담이 가졌던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돼서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 신앙과 죄지은 인간을 다시금 살리려고 하는 구속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덕법을 어겨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도덕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지요. 근데 그것은 겉으로 보면 도덕적인 문제가 바로 직격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적인 문제에 문제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가 먼저 깨어진 것에 관한 부차적인 문제로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적인 이야기와 이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순서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자녀를 태어날 때 기뻤는데 그 자녀가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도덕적으로 좋으면 그 아이를 키우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버릴 수 있느냐? 존재의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그 존재가 없어졌을 때의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존재하지 않는데 도덕적으로 착하고 나쁘고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이 창조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꽤 오래 전에, 몇 해 전에 어떤 한 중학교 2학년 그 학생을 둔 어느 한 어머님이 목사님 상담을 좀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두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녀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하는,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쭉 다 제가 계속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사모님, 제가 아는 어느 고아원에 사모님 아이보다 똑같은 나이인데 사모님 아이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고 사모님 아이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말도 잘 듣고 착한 어떤 아이를 하나 알고 있는데 혹시 이참에 그 말 잘 듣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와
선생님이 그렇게 사모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 안 듣는 아들하고 한번 바꿔보시면 어떠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쭸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아들을 침을 튀기면서 내가 이 녀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그분이 바꾸는 건 좀 곤란하지요. 그래요. 이런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사셨는데 그 차가 만약에 말썽을 일으키면 새 차로 바꿔주겠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요. 근데 왜 자식은 안 그럴까요? 자식은 말 안 들어도 말 잘 듣는 남의 자식보다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더 귀한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존재의 문제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성소의 순서를 보아도 존재의 문제가 가장 먼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번제단 앞에 있는 이 뜰 앞에 있는 번제단이나 이 물두멍은 전부 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화도 있잖아요. 뭐 촛대나 분향단이나 떡상이 상징하는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쩌면 도덕적인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존재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도덕적으로 심지어는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심지어는 그것을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번제단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의 문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경의 교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져서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새겨져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일들, 이것이 바로 이제 성소 안에서도 보면 순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창조신앙과 진화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30페이지에서부터 쭉 보시면 뭐 제1 진화론의 원리 뭐 이런 것 쭉 했는데 그런 용어 자체가 우리를 좀 주눅들게 만들어요. 뭐 그렇게 너무 그 용어 자체가 마치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듯한 용어여서 뭐 제1 무슨 원리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와 그 사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면 되는 겁니다. 이 진화론에 관련돼서 이 교재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는 게 진화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진화 사상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진화 사상에는 서로 견제하고 또 남을 밟고 올라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이기적인 형상이 있는 것을 진화론 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진화론 사상은
이 자연계를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존재로 보는 신앙이다. 그래서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꽃이 벌을 우리는 뭐 유혹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유혹이 아니라 어떤 사랑하고 공존하고 나누는 긍휼의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바로 진화론의 개념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조금 더 깊이 있는 각도에서 진화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요즘 대한민국에도요 인종차별이 참 심해졌어요. 인종차별은 예전에 미국 이런 데서 동양인이나 흑인들을 비하하는 게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저희 큰아버님께서도 캐나다로 이민을 가셔서 뭐 아주 수십 년 전에 이민 가셔서 지금까지 사시는데 저희 큰아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민 초창기에 이 아시아인에 대한 백인들이 얼마나 큰 인종차별을 했는지 그런 참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대단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종차별하면 예전에 어떤 미국이나 뭐 선진국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일 줄만 알았는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되면서 우리보다 더 가난한 국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막 오지 않습니까? 뭐 동남아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이 피부색이 다른 또 얼굴 생김새가 다른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요즘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외국인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조금 뭐 덜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그 추운 겨울에 제대로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자다가 죽게 된 뭐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뭐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대접했겠어요. 어쨌든 이런 인종차별 문제가 한국에도 있는데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학문이 있는데 그게 골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골격, 사람의 이 뇌, 뭐 우리가 해골이라고 하죠. 이 골격이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조류, 파충류, 영장류 또 인류에 가까운 인간으로 구분하고 이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잘났고 못났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학문이 바로 골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골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인종주의가 이제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근대의 인종주의를 가장 처음 내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프랑스에 여기 나오는 고비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대죠. 1800년대에 인종 불평등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 고비노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인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흑인들은 동물적인 특성이 강해서 육체가 강하다. 근데 인류를 이제 흑인과 황인종과 백인으로 나뉘었는데 흑인을 가장 열등한 민족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흑인들의 이 뇌가 아까 말한 그 골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의하면 기울기가 가장 뭐랄까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침팬지나 뭐 이런 거와 이 두뇌 자체만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을 만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비노가 황인종은 우리 같은 이제 아시아인 계통들은 평균화를 좋아하고 안정화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백인처럼 창조적이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인들은 지성적이고 정신활동이 아주 뛰어나고 창조적이어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근대 인종주의를 내세운 사람이 바로 이 프랑스의 고비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나치의 히틀러도 이 개념에 의해서 인종차별주의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진에도 보면 이제 이 독일 민족이 가장 히틀러 독일 민족이 가장 우월한 민족임을 내세우면서 그들이 어떤 골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의하여도 가장 우등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인종주의로 그렇게 발전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우등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중반에 나라마다 동물원이 한참 생길 때 독일의 함부르크 하겐베크 동물원에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동물원에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동물들과 함께 인간을 전시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어요. 예를 들면 북극곰 우리에다가 에스키모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같이. 그 다음에 낙타우리에 아랍 원주민들을 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코모도 왕도마뱀과 동남아 뉴기니의 어떤 그런 식인종들을 같이 그렇게 넣은 거예요. 이 사진처럼 침팬지와 흑인들을 같이 넣었죠. 그래서 백인들의 어떤 구경거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시도를 타고 점점점 이게 영국으로 퍼져나가고 프랑스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보면 이 동물원들이 한참 생길 때 사람들이 같이 집어넣어서 백인들의 구경거리가 됐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할까? 왜 사람들을 어떤 평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골상학이나 인종주의에 의해서 열등하다, 우등하다를 나뉘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생기고 하는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은 이 교재에는 가치관, 여러분의 교재 38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나 세계를 보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물을 보는 것에 대하여 갖는 선입견 같은 것이 세계관이에요. 통일적인 관점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그 그림이 하나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있고 이게 커다란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아래는 이런 지하가 있고 여기 지구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게 땅.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늘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의 교재 37페이지에 보면 창조의 세계관과 진화의 세계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창조의 세계관은 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당연하겠죠. 진화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창조의 세계관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창조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고 진화론은 그냥 우연의 산물로 서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그렇게 존재해 왔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이기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창조신앙 가운데는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화론의 사상 가운데는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교재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만 더 확대를 해 보았어요. 창조론적인 세계관과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이 근원 자체가 달라요. 창조론적인 세계관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말씀이 창조론적인 세계관의 근원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근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도 온 우주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창조론적인 세계관이죠. 그런데 여기 또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그 실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빅뱅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한 물질, 작은 물질 하나에 의해서 점점점 세상이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창조론적인 세계관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존재죠. 그죠? 어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첫째 날서부터 이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드실 때 존재의 하이라이트를 생각하며 설레이는 가슴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고 하면 그냥 뭐 대충 만드셔도 되는데 그 해바라 그 코스모스 하나 안에도 우주를 심어 놓으실 만큼 여러분의 교제에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어 맛보고 보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그냥 진화의 단계 중에 하나의 생명체니까 약한 것은 사라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창조론적인 세계관에서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냥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는 뭐 우리 그런 오늘날 사회의 이 어떤 가치관 세계관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이 어쨌든 나만 짓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욕구 충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조론이 있는 것이고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 진화론, 공산주의, 그 유물론, 어떤 나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관은 반드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바는 믿는 바대로 그냥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가 반드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교재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보면 이 진화론 사상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협들을 가져왔는지를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인간을 그냥 골상학이나 인종주의에 의해서 잘나고 못나고 열등한 민족은 그냥 진화의 단계 중에 하나고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를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인류에게 위협을 가져왔고 어떠한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갖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어떠한 영향력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영상을 좀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그 빈민굴은 터질 듯이 붐볐고 질병과 배고픔만 가득했다.
와르샤바에서는 독일인들에게 하루 2,300칼로리, 폴란드인들에게는 900칼로리, 그리고 빈민굴 장벽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183칼로리의 식량이 제공됐다. 그 정도의 열량으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치가 지배하는 국가의 빈민굴에서 총 6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최종 해결책으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려는 결정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모든 나치 점령지에서 이송됐다. 수용소까지 가는 데는 며칠 걸렸다. 음식도 물도 턱없이 부족했고 위생도 엉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서 죽었다. 수용소에 도착했어도 우린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장소라고는 생각했죠. 굴뚝이 보였고 굴뚝에선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Dachau. Sachsenhausen. Flossenburg. Bergen-Belsen. Mauthausen. Ravensbrück. Nordhausen. Weitergehen! Weiter bis zum Ende!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이 보셨던 흑백은 실제 그 당시 나치가 유대인들을 했던 실제 영상이고, 지금 이제 칼라 부분은 지금 독가스실에 넣고 하는 건 이제 영화의 일부입니다. 그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 그다음에 공산주의의 칼 막스,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이 바로 진화론 유물론의 사상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찰스 다윈의, 여러분의 교재에 보시면 45페이지에 보시면 그 진화론 논쟁이라고 하는 책 135페이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윈은 인간의 이 창조를 부정함으로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골상학과 인종주의에 의하여 그냥 열등한 민족들은 그냥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그 뭐 사람이 그냥 동물보다도 더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전혀 죄의식 없이
그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이 배제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재 33페이지에 보면 그 영국의 인도주의 협회가 벌인 무신론자 버스 캠페인 이야기가 나와요. 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행복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거죠.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ow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and enjoy your life. 그냥 너의 인생을 그냥 즐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인터넷 모금을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우리 돈으로 한 2억 2천만 원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저 인간의 어떤 유욕적인 행복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아마존의 열대 우림들이 어떤 정말 무자비한 개발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유욕적인 행복을 위하여 다 파괴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대가들을 지금 우리는 충분히 받고 있어요. 이 수많은 자연재해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전염병, 이 마스크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분별하고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진화론의 개념과는 다르게 여러분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잠깐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성경은 시작합니다. 인간이 어떤 한 물질로부터 우연히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을 다 실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광명으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땅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을 만드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랑 잠깐만 좀 우주를 좀 여행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하계들을 만드셨는데 우주는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은하계가 이 안에는 지금 우리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하는 이런 태양계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사진에서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할 만한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보이는 작은 점 하나가 이러한 태양계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데스라고 하는 은하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문학자들이. 이거는 그 설크너스라고 하는 은하계입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보시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바라기 은하계예요. 선플라워 갤럭시예요. 해바라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호크스 갤럭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도 아름답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릴 적에 그 만화 영화에서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자랐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안드로메다 갤럭시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계예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은하계 밀키웨이 갤럭시입니다. 이게 우리 은하계입니다. 이 우리 은하계 안에 지금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도 다 모를 만큼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시간당 2억 5천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계 중심 주위를 공전합니다. 2억 5천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엄청난 속도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우리 태양이 이 은하계를 한 번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구의 역사를 우리 이 성경에서는 뭐 대략 한 6천년에서 10,000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2억 5천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계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데도 걸리는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억 년이 걸린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크기라고 하는 건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한 크기예요. 이제 이 은하계에 와서 좁혀 들어와 봅시다. 우리의 태양계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태양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수, 금, 지구 저희가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있는 거겠죠? 예,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습니다. 지구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태양을 중심에 이게 실제 크기를 이제 줄여 놓은 거죠. 그러면 크기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성은 뭐 지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큰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조금 더 좁혀 들어와 봅시다. 그러면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남한 땅덩어리는 얼마나 좁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그 엄청난 은하계를 보고 태양계를 보고 이제 저희가 지구로 와서 우리가 사는 남한을 보면 얼마나 적은지 뭐 짐작이나 가십니까? 남한이 어디 있고 또 다른 나라 더 작게 말하면 구리시 어디 있습니까? 구리시 삼패동 어디 있습니까? 삼패동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의 존재는 우주 안에서 뭡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우리의 지구가 얼마나 큰지 똑같은 비율로 줄여놓은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명왕성, 수성, 화성의 금성에 비하면 지구가 꽤 그래도 커 보여요. 자, 요 지구의 크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그맣게 크게 보였던 지구가 여기 있고 목성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목성에 비해서 작다고 그래요. 자, 목성이 이렇게 큰데 지구에 비해서 이렇게 큰데 자, 여러분 여기서 목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는 여기 있고 목성이 여기 있어요. 태양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줄였을 때 태양이 직경이 139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139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지구 직경은 12만 740킬로미터라고 그래요. 109개의 지구가 태양의 지름을 따라서 나열할 수 있어요. 여기에 109개의 지구가 이렇게 쫙 나열하면 태양의 직경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가 태양에 비하면 작아요. 자, 태양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태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이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별은
직경이 3,200만 킬로미터래요.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해낸 별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직경이 태양의 25배라고 합니다. 아까 지구가 나란히 109개가 태양의 지름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이 여기에 25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빛의 밝기는 태양보다 이 악터러스라고 하는 별이 115배가 밝다고 그래요. 상상이 되세요? 짧게나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짧게나마 지금 저희가 이 제한된 지능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조금 쉽게 준비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 다음 볼까요? 그렇게 컸던 악트러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게 컸던 악트러스 여기 있어요. 바로 전 거 다시 보여드리면 태양보다 25배만큼이나 큰 악트러스가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이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은 슈퍼 M 자이언트 클래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직경이 태양보다 700배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밝기가 10,000배가 더 밝다고 그래요. 상상이 가세요? 엄청난 밝기예요. 자, 이런데 이거보다 더 큰 별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한 가장 큰 별이 있는데 The biggest star 그래서 가장 큰 별이 있는데 VY Canis Majoris라고 하는 별은 태양의 2100배가 크다고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이 엄청난 우주 가운데 과연 어떤 별일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과연 어떤 별일까? 아까 태양보다 2100배나 큰 VI 메저리스라고 하는 별일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와 대상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그 어떤 별보다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첫 번째는 어린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이른 은전의 비유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비유에서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은전의 비유에서는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보석이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의 보석을 잃어버리면 속상하긴 속상해도 그것은 100분의 1을 잃어버린 거에 불과해요. 그렇죠? 동전이 100원짜리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의 자식을 뭐 사고로 잃어버렸거나 부모가 아파서 잃어버렸거나 만약에 하나의 자식이 죽었는데 그 어떤 부모도 10명의 자녀 중에 하나가 죽었으니 나는 괜찮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존재 문제와 물질의 문제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누가복음 15장에 100개 중에 하나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았을 때 온 동네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양 한 마리 값이 비싸겠어요? 자, 여기 삼패동 여기 주변에 사람들 많이 살죠. 여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잔치 벌여주는 값이 더 비싸겠어요? 물질적인 것 가치로 따진다면 양 한 마리의 값이 비싸겠어요? 잔치 벌이는 값이 훨씬 비싸요. 그런데 그 하나의 양을 찾았을 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온 동네에 다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를 찾았을 때 다 기뻐하는 이야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키고 내 아들이 잃었다가 되찾았다라고 하면서 잔치 벌이는 이 이야기는, 존재의 문제는 100에 하나, 10에 하나, 2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주인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 하나를 찾았을 때 주인은 전부를 찾은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화이트부인의 글도 그렇고 한 명의 영혼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하나가 n분의 1이 아니라는 거죠. 100분의 1, 10분의 1, 온 인류 몇십억 분의 1이 아니고 그 하나가 온 우주고 그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을 바칠 만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존재론적인 가치는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물건 다 1번은 뭐냐면 물건을 다 잊어버렸어. 집에 있는 귀한 물건을, 보석도 현금도 다 잊어버렸어. 근데 자녀들이 하나도 안 다쳤어. 1번. 2번은 귀한 보물 같은 거 하나도 안 없어졌는데 자식이 크게 다치거나 죽었어. 뭐 선택하시겠어요?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 대답도 하기 싫으시죠?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는 극심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드렸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면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선으로 창조된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비존재로 돌아가게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셨던 거예요.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자식 찾으려고 비존재로 돌아가게 된 자식들 다시 존재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고통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을 때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을 느끼신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적에 그렇게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달려들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가 들었으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엄마 아빠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래요. 그리고 점점 이 아이들이 엄마와 멀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사야 1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울부짖는 울부짖음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울부짖으시는 이야기예요. 자식 잃어버린 부모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비존재로 돌아간 자녀가 다시 존재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한 기쁨이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땅에 이 엄청난 우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다시금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표현이 있죠. 손주 얼마나 이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론적인 신앙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하시는지 글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잃어버렸던 자식, 비존재로 돌아간 자식을 다시금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존재 선포로부터 시작된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게 되어서 깨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금 찾게 하면서 마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특권 놓치지 않고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각시대 대쟁투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다.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줄일게요. 2014년도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제가 그날 아침에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KTX 기차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목포, 전라남도 목포 지역의 목회자들이 지구에서 저보고 설교법 세미나를 요청을 해서 설교법 세미나를 위해서 기차에 몸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에게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내용인 건 다 똑같은 걸 물어보셨어요. 큰손주 수학여행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한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수장되어 가고 있는데, 큰 손주가 수학여행, 그때 마침 수학여행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학여행 어디로 갔냐고, 혹시 그 배에 타고 있는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아니에요, 저희 아이는 경주로 버스 타고 수학여행 갔어요. 그랬더니 가슴을 쓸어 내리셨어요. 그제서야 제가 인터넷을 켜서 보니까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목포에 도착해서 세미나를 마치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 소식을 접하고 그 팽목항, 그 세월호가 넘어가는 곳이 보이는 그 지역에 가보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소식을 접하고 하나씩 둘씩 모여든 사람들, 멀찌감치 어쩔 줄 몰라서 정말로 오열하면서 발을 동동대는 그 자식들을 존재케 한 부모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어요. 소방대원들이 오고 경찰들이 오고, 그들이 왔을 때 누구라도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부모들의 울부짖음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잊지 못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옆에 어떤 한 엄마에게 내 딸에게서, 저 배에 타 있는 내 딸에게서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이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엄마, 내가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카톡이 온 거죠. 정말 자식이 저기서 물에 수장되어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엄마에게 카톡이 오는데, 여기서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오고 경찰이 오면 그들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 제가 그걸 잊지 못해요. 제가 거기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명 살라는 명령으로 신묘막직하게 창조된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살릴 수 없었지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 자식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고, 하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함을, 창조주라고 하는 직함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마다치 않고 그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에 이 죄 많고 한 많은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심장이 터지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잊지 말고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마음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요즘 그렇게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잠시 잠깐 후에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여러분과 저, 그 귀한 특권 누리고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